이 11장에는 크게 내용을 세 단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베드로가 지난주에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고넬료와 교제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로 역사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데 이 가이사랴 너희 집 있는 대로 초청해서 모셔와라. 그래서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또한 마침 오게 되고 이끌림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복음 설교를 했을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십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과 똑같이 임해서 그들도 방언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지냈죠. 이것을 누가 어떻게 잘못 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듣게 되고 이방인하고 교제한다고 이것을 야단치고 이것 때문에 들끓고 이것 때문에 비난하고 힐난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 이 부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 아니다. 나도 당신네들처럼 똑같은 이방인들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자기를 내리는 것을 보게 하셨다. 환상으로 주의 영을 통해서. 그런데 그 보자기 속에 우리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 우리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기는 것들, 꿈틀거리는 것들, 우리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담아주시고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안 먹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3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시고 먹으라고 그렇게 하시고 가셨는데, 마침 그때 누가 왔느냐? 나를 찾는 그 사람들이 왔고,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우리 주인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가게 되고, 그래서 가서 교제하게 됐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일제히 다 그 말씀을 받고 다 순종하고 그 교회 문제는 다 잠잠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오해들이 낄 때가 있습니다. 해답의 길을 찾는 것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하고요, 경험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대답을 찾으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해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신길권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사라지고 누가 등장하느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가 안디옥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생겨지는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겠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아가보를 통해 가지고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은 풍요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서 자기들의 머더 처치, 어머니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해서 보내는 것,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19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11장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당하게 되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열풍이 불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 중직들, 사도들은 죽더라도 우리는 남자, 교회 지키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뿔뿔이 다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교회 중직되면 여러분들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그분들은 목숨 걸고 교회를 사수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은 중직들을 잘 또 존중해드리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세게 나와야지. 아멘. 아멘. 네. 중직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중직들 빼고 전체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뭐 전체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피난 가게 됐어요. 피난 갔는데 여러분들 피난 가면 뭐부터 해야 되죠? 피난민은 쫓기는 신세죠. 도망자죠. 사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서 자기 잡아갈는지도 몰라요. 제2, 제3의 사울 같은 인물이 나와질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피난 왔으니까 황급하게 가죠. 제대로 물건을 못 챙겨서 가죠. 그러니까 삶에 뭐부터 닦아야 되나요? 안정된 생활부터 먼저 추구하려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난 와서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피난 가서 흩어져서 도망온 그들이 가서 한 게 뭐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거기까지 가서 뭘 했나요?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니까 아니야. 또 누구에게도 전해야 돼?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야 돼. 그래서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가운데서는 또 한 몇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곧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곧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아주 제일 큰 도시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하고요, 이 안디옥 도시하고 이 로마, 이 세 곳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겠죠. 예. 여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헬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살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스데반의 일로 피난 간 사람들조차도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보세요.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아주 감동을 막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회복 주실 분들이 많다는 믿음이 저에게 생겨졌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잖아요. 저에게 이 은혜로 이 믿음이 생겨졌어요. 자, 21절. 자, 진하게 좀 칠해놓은 부분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각자 자기 이름 시작. 아니, 주의 손이 각자 자기 이름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 이름을 직접 대야지. 나 참 센스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고기를 얻어 먹습니다. 자,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주의 손이 이 신흥과 함께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하지 말고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게 왜 복인 줄 아세요? 성경에는요, 주님의 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주님의 발이라고 하는 말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으로 계신데 어떻게 얼굴이 있고 어떻게 손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주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1대1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의 손. 잡수세요. 권능의 손. 그래서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수십 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주님의 손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주님의 손으로, 잡수세요, 도와주셨다.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하셨다. 주님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셨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셨다.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들 기사, 이적, 능력, 성령의 역사들 나타내시는 그 부분의 표현을 할 때 주님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셨다. 주님의 손으로 건져주셨다.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셨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주님은 직접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세상을 지으실 때도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으로 창세기에는 지은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요, 주님께서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모세가 진 지팡이,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죽은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막대기는 홍해도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했습니다.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 이게 딱 주어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분들, 주님의 손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믿는 분들에게 오늘 역사가 일어난다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세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문제 해결될 줄로 믿어지시나요? 가정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어지십니까? 팔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손목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등골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눌림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려고 이 말씀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건져주실 겁니다. 치유하실 겁니다. 해결하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의 손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는 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손이 아무에게나 함께를 안 하셨네요. 주님의 손이 누구에게 함께 하셨나요? 누구에게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 전후 문맥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답을 찾기가 좋습니다.
누구에게 함께 하셨나? 이걸 보려면은 그 전에 말씀을 보셔야 되겠죠. 보니까 누구에게 함께 하셨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면 누구에게 함께 하셨어요? 전파하니까 함께 하셨어요. 뭐를 전파하니까 함께 하셨어요? 예수를 전파하니까 함께 하셨어요. 다른 때는 함께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때가 언제였느냐? 복음을 전파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그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 백성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지만 어두운 영이 내게서 떠나게 됩니다. 죄 해결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우선적인 것이고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까닭에 죄 해결을 받는 게 복음인 겁니다. 죄 해결은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죄 해결 안 되면요,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 못 얻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죄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수라도 죄 짓게 마련이고요,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빗나간 정치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내 남편이랄지라도 죄 해결 안 되면요, 내 남편 바람 필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내 자식들 잘 키워놔도요, 죄 해결 내 자식들 안 되면요, 부모에게 효도 못합니다. 모든 저주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 때문에 갈등도 왔고요, 다툼도 왔고요, 이기심도 왔고요, 사단도 왔고요, 질병도 왔고요. 반드시 죄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요. 죄 없는 인간만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대신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깨끗해집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의로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예수님 믿다가 흩어진 사람들, 예수님만 안 믿는다, 십자가와 부활만 안 믿는다, 그러면 도망자 신세 안 돼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게 살고 쫓기며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나는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도망을 치더라도 신앙을 유지하기 원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야, 그리고 부활, 이거 믿는다고요.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짐승에게 밥으로 먹여 죽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 나 부활 안 믿는다, 십자가 안 믿는다, 그러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죽더라도 그들은 십자가 부정하지 않고 부활 부정하지 않으려고 짐승의 밥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원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는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 권능, 이 죽음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 안 믿는다고 하면요, 죽지 않는데 심지어는 사람들을 톱으로 켜서 죽였어. 톱으로 켜서 산 사람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인다고 해도 그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잠깐 살고 가는 겁니다. 강건해도 80입니다. 보편적으로 70 정도 살고 갑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습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예? 산 사람이에요? 틀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맞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갖고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인생들은. 왜요? 태어나는 날이 있고 가는 날이 있습니다. 산 만큼 그 시간은 내게서 무슨 시간이죠? 죽은 시간입니다. 산 만큼 죽은 시간입니다.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강건해도 보편적으로 70 살고 강건해도 80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70이니까 그러면 제가 앞으로 살아도 얼마 좀 더 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은 단명하니까 저는 80은 못 살 것 같고 아마 그 전에 가지 않겠나. 그럼 10년 이내에 이제 갈 겁니다. 저는 죽을 때 우리 가족보다는 좀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윙크를 딱 한 번 하고 나중에 보자고 손 한 번 딱 흔들고 죽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봐. 여러분, 이미 내게 산 70년은 죽은 시간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잘 살려고 어떻게 하죠?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죽을 판 살 판 해가지고 잘 살려고 노력들 하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잘 살아봤자 잘 살지도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봤자 극소수의 사람들이 잘 사는데 잘 살아봤자 약 몇 년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한 30년 정도 잘 삽니다. 한 30년 정도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죠.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아이고 30년 잘 살라고 그 짓 하냐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서로들 축복하십시다. 영원한 생명을 30년과 바꾸지 맙시다. 그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멋지게 죽자고요. 멋지게 인생 살자고요. 깨끗하게 살자고요. 30여 년을 위해서 내 인생 지저분하게 살지 말자고요. 그것만 30년만 잘 버티면 돼요. 네, 잘 버티면 돼요. 저는 30년도 아니야. 저는 약 10년 정도만 잘 버티면 돼. 10년만 잘 버티면 돼.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복의 피와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 만나준 것을 사람들은 보았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해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했고, 피난 가서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죽여라 그러고 나는 죽어도 갈 나라가 있으니까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왜? 십자가 부활만큼은 부인하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야. 주님의 손이 함께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